받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그 감격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쉼표를 잊어버리고 3절에서 14절까지 그냥 쉬지 않고 통째로 쭉 써내려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개 문장으로 이렇게 나눠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헬라의 원문에 보면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쉼표가 없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받은 하늘의 신령한 복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런 쉼표를 잊어버릴 정도로 본문을 정신없이 기록했을까요? 오늘 그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은 하늘에 속한 복입니다. 이 땅에 속한 복이 아니죠? 또 그럼 뭡니까? 신령한 복이니까 물질적인 복이 아니죠? 영적인 복입니다. 그렇게 하늘의 신령한 복,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물질이나 권력이나 명성이나 출세나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입니다. 아멘. 창세전에 예정을 짓고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인사를 하고 곧바로 무엇부터 시작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이 말은 하나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런 말입니다. 왜요? 이 엄청난 복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엄청난 복을 나에게 주시다니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게 찬송하리로다, 그 말입니다. 왜 바울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까? 그가 왜 하나님을 찬양하나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본문에 보니까 4절, 5절, 4절과 5절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내용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바울이 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경배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안부 인사가 끝나기가 무섭게 곧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회심한 성도의 첫 번째 반응은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었던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신분이 바뀌었는데 감사의 찬양이 터져나오지 않겠습니까?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감사와 감격의 찬양이 터져나오지 않고 무덤덤한 게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누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이 감격이 있는 자만이 영원 깊은 곳에서 주님을 진정으로 찬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는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의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라는 찬송가 1절 가사 끝부분에 보면 구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라고 있습니다. 303장 제목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그렇게 되어 있죠. 영어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ow can I keep from singing? How can I keep from singing?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내가 찬양을 안 할 수 있겠는가? 구원의 간격이 너무 크기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신령한 복이 너무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좋아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분의 은혜에 매일 찬양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입술에 나오는 말들을 가만히 주목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에서 감사와 찬양이 나오십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이야기, 원망, 불평의 소리가 나오십니까? 혹시 입술을 열면 세상의 염려와 근심, 걱정의 소리를 쏟아놓지는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감사와 찬양의 입술은 그만큼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한 삶은 감사와 찬양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축복하지만요, 오늘 이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 있겠습니까? 창세전이라는 말은 뭡니까?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이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도 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정하다를 영어 성경에는 여러 번 말했죠? 점을 찍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표시를 하다, 그 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찜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점을 찍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표시를 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보니, 그분을 믿어 구원을 받고 보니 이 사실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렇다. 나 같은 것이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 우주 만물이 지어지기도 전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로 표시를 해 두셨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많은 낙태와 유산 가운데서도 무탈하게 이 세상에 태어났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낙태와 유산이 많은데, 그리고 자연유산도 많은데, 저와 여러분이 무탈하게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그런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아닙니까? 그럼 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셨나요? 첫째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거듭난 성도는요, 지혜와 싸우며 점점 주님께 조금씩 더 가까이 가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반드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을 의심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절대로 아무렇게나 막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진리의 성령이 들어오셨는데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진리의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사시는데, 매일 함께 살아가는데 거룩한 삶의 변화가 없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여서 넘어지고 실수할 수는 있지만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막 살아도 절대 그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구원파 이단처럼 진정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막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선택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와 유혹이 많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택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이런 삶은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우리가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갑자기 확 변해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천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죄와 피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조금씩 우리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감격하시고 기뻐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을까요? 6절에 보시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시고 그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뭐하게 하려고?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뿐만 아니라 12절과 14절에도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연거푸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시편 기자는 뭐라고 명령합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뭐하라고요? 찬송할지어다. 여러분 다 호흡이 있으시죠? 그러면 호흡이 있을 때 여호와를 뭐하라고 명령합니까? 찬송할지어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3장에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선택받아 하나님의 아들딸이 된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그분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압니다. 매일 찬송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택감을 받아 값없는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아무리 현실이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 찬양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제사함을 받은 복입니다. 제용사함을 받은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은 복인 것입니다. 7절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했습니다. 5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한 것은요, 그의 기쁘신 뜻대로, 그 다음에 누구로 말미암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6절에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가 사랑하신 자가 누굽니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3절에도 그리스도 안에 아니란 말이 나오죠.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서 14절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그 안에서라는 말이 무려 11번이나 나옵니다. 11번이나 나와요.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가 도대체 누구시길래 이토록 여러 번 나올까요? 왜 이분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실 때 하나님 홀로 결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과 의논하셨습니다. 우리를 예정하기로 의논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들이 죄 가운데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참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의 아들과 의논하시고 그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려면 반드시 한 가지 문제를 해결받아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죄의 문제입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인간으로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 인간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성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성자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말입니다. 그리하여 구원의 길을 확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21절 이 말씀을 꼭 암송하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최대 문제가 이 죄의 문제입니다. 모든 불행과 죽음과 분쟁은요 이 죄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훌륭한 사람들이 참 많이 오고 갔습니다. 중국의 공자,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 이슬람교를 창시한 마호메트 등 정말로 세상에 훌륭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들은 모두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 죽고 다시 살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들 모두는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 모두는 인간이었고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나셨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심으로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구출해 주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을 때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으로도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힘줘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죽습니까? 죄 때문이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겠습니까? 우리를 사망으로 이끄는 세력이 죄입니다. 여러분, 죄의 세력을 만만하게 보지 마십시오. 이 죄의 세력은 너무너무 강해서 우리 힘으로 못 이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만 이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만 이 죄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에게도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오직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원을 얻을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는 구원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 예수를 믿으라 할 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예수, 막연하게 주님 이렇게 불러서는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예수를 구원주로 믿고 부를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찬송가 257장 2절 가사에 보면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그 다음에 후렴에 보면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다음에 뭡니까?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죄 용서함 받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뭡니까? 피, 보혈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야만이 우리가 죄 사함을 받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피값, 다시 말하면 그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놓으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만들어서는 안 돼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만들면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21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고 사도 바울도 로마서 10장에서 똑같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얻으려면 주의 이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러야 됩니다. 여기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주의 이름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주의 이름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죄의 사함을 받으셨습니까? 주님을 영접함으로 죄 용서를 받으셨습니까? 세 번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업을 상속받은 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업을 상속받은 복. 이것이 세 번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11절을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는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장차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들어가 누릴 가장 좋은 복을 누릴 뭐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릴 최고의 복을 우리도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함께 누릴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이 복을 받은 자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천국을 상속받아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늙고 병들고 죽고 썩는 그런 몸이 아니라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된 그런 몸,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것. 더 이상 죽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아요. 그래서 뭐가 없습니까? 천국에는 애통과 눈물이 없습니다. 죽지 않으니까, 이별이 없으니까, 아픔이 없으니까, 고통이 없으니까, 애통이나 눈물이 없는 거예요. 기쁨만 있는 곳입니다. 그곳이 우리가 장차 들어가서 누릴 천국인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인 것입니다. 이것이 영광스러운 기업입니다. 그런 기업을 상속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아멘. 여러분 얼굴 보니까 별로 믿지 못한 것 같은데 이런 엄청난 복이 우리 앞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것을 믿지 못하니까 누가 보증해 주십니까? 본문에 성령. 성령께서 보증해 주신다. 이런 엄청난 복을 우리가 장차 이미 받았고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시면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게 될 이 지복을 우리가 믿지 못할까봐 약속의 성령께서 우리 심령의 도장을 꽉 찍어서 보증해 주신다고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14절 상반절에 보면 이는 무슨 말입니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 심은 그 말입니다. 앞에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장차 천국에서 누릴 영광스러운 기업을 받을 복을 누가 성령께서 보증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심령에 도장을 찍어주신 것. 여기 인치신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도장을 찍은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도장을 찍은단 말은 도장을 찍은다는 말 속에는 나의 소유권이나 나의 소유물이 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매매 계약서를 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의 빌딩을 삽니다. 그럼 매매 계약서를 쓰죠. 그러면 내가 처음에는 뭡니까? 계약금을 지불하고 중도금을 지불하고 잔금을 지불하기 전에 계약서를 쓰잖아요. 계약서 쓸 때 나의 인감 도장을 꽉 찍어야만이 그 건물이 뭡니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나의 소유가 되는 거와 마찬가지죠. 여러분 책도요. 이것이 내 책입니다. 가져가지 마세요 할 때는 나의 도장을 책에다 똑 찍어 놓든지 아니면 나의 사인을 합니다. 여러분 도서관 가보세요. 모든 책에 도서관 그 도장이 꼭 찍혀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이 책은 이 도서관 거니까 그냥 무단으로 가져가지 말고 빌려만 가세요. 그런 뜻이죠. 예전에는 짐승에게도 뭡니까?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건 뭡니까? 이 짐승은 내 겁니다.
이 말은 내 겁니다. 이 소는 내 겁니다. 이 양은 내 겁니다. 나의 소유권을 표시하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도장을 찍은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도 우리가 영광스러운 기업의 상속자임을 보증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심령에 성령께서 인치셨단 말이에요. 아멘. 도장을 꽉 찍어 주셨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심령에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자는 이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약간 휘청거릴지 몰라도 근본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아멘. 우리가 건강이 좀 좋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좀 넉넉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장차 뭡니까? 우리 뭐냐? 영광스러운 기업을 상속받은 자들임을 믿기에 우리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인 것을 믿기에 이 세상에서 좀 내가 좀 건강치 못하고 좀 넉넉하지 못하고 우리의 자녀가 약간 속을 썩인다 할지라도 거기에 매이지 않는다. 그걸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 앞에 맡길지언정 거기에 매여서 슬퍼하거나 기뻐하거나 오늘은 기뻐하고 내일은 또 슬퍼하고 탄식하면서 거기에 매여서 인생을 살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약속의 성령께서 그 사람의 심령에 인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13절을 봅니다. 본문 13절을 보면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어떤 자를 약속의 성령께서 그 사람의 심령에 도장을 꼭 찍어서 보증해 주십니까? 13절에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입니다. 어떤 사람을 성령께서 그 심령에 기업의 도장을 꼭 찍어주신다고요?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적을 보는 자들에게가 아닙니다. 어떤 신기한 기적을 체험한 자들에게 성령께서 그 심령에 인치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자에게?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게 약속의 성령께서 인쳐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도 그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주안의 사랑 여러분,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이 복을 확신하십니까? 아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이 땅의 복이 아니라겠습니다. 이 땅에서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출세하고 잘 때는 그런 복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복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늘에 속하고 영적인 복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창세전에 하나님께 택함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은 복입니다. 죄 용서함을 받은 복입니다. 아멘. 아멘.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화로운 몸으로 주님과 영원히 복락을 누리는 그런 상속자가 된 복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주신 영광스러운 지복, 지복이 뭡니까? 더 없는 복이잖아요. 더 이상 없는 복, 최고의 복이잖아요. 지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복 중의 복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받으셨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받은 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자는 반드시 세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째는 뭡니까? 감사와 감격이 넘칠 것.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는데,
하나님이 내 속에 오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감사 감격하지 않겠습니까? 못 언등하겠습니까? 전능하신 지혜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인격적인 그분이 나와 함께 매일 살아가는데 나의 삶에 감사 감격이 없겠습니까? 감사 감격이 넘칩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으면 반드시 감사 감격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려고 애를 쓴다 그 말입니다.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가서 자기가 받은 그 엄청난 복을,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이 엄청난 복을 자기만 소유하고 입을 꼭 다물고 있겠습니까? 입을 열어서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증거하는 삶. 이 엄청난 복을 자기가 받고 보니까 이건 나만 받아서 될 복이 아니다. 나만 받아서는 너무너무 아깝다. 이런 엄청난 복이 있는데 입을 열어서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 감격 속에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죄용서함 받는 제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을 추구하고 성결한 삶을 살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여러분이 받은 이 엄청난 복을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친척들에게 증거하는 정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